예, 오늘부터 신명기를 봐요. 다시 새롭게 쓴 말씀이 아니고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는지 34장까지 그것을 이제 5단락으로 나눠요. 첫 번째는 1절부터 5절까지 서론으로 지금 여기가 어딘지, 이 시점이 어딘지에 대해서 쓰고요. 그 다음에 1장 6절부터 4장 43절까지는 첫 번째 설교, 과거를 회고해요. 과거를 회고하는 내용. 그리고 4장 44절부터 26장까지는 두 번째 설교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미래를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27장부터 30장까지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그리고 31장부터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이스라엘을 전체 축복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내용으로 끝나요.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이 신명기인데 이 신명기의 뜻을 신자를 생각해서 신이 계명을 주신 말씀을 기록했다. 그래서 신명기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신명기는 그러한 뜻이 아니고요. 거듭 신자를 사용했어요. 거듭, 되풀이. 왜냐하면 17장 18절에 등사하여, 이 율법을 그대로 등사하여, 등사본을 만들어서 읽으라고 하나님께서 부탁한 말씀 때문에 다시 이 율법을 제2의 율법으로 기록한, 그래서 이것은 율법의 재해석이고 또 율법의 반복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원래 원문에서, 히브리 성경체 원문에서는 창세기의 제목은 브레시트예요. 첫 단어나 두 번째 단어를 제목으로 사용해서 그 전체의 그 창세기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를 표현해 주고 있는데, 창세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창세기의 그 원어적인 제목은 브레시트예요. 태초에라고 시작을 해요. 창세기는 태초에,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 순종하는 아브라함 한 명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약속하시며 야곱과 약속하시는 그 내용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야곱이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다시 지어주지요. 불러주세요. 그리고서 출애굽기에서는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그 이스라엘의 12 아들들이 12지파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름들이 불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그러한 시간이 출애굽기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쉐모트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그리고 이것들이 그 이름들이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정하신 거예요. 이름을. 그 이름들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70명의 이름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지요. 그리고서 레위기라고 하는 히브리어 제목으로는 와이크라라고 그래요. 와이크라라는 거는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신 후에 그냥 만들어 놓고만 있고 백성 따로 하나님 따로가 아니에요. 왜 백성들을 세우시고 왜 만드셨어요? 왜 백성들을 그 60만이나 되는 60만, 남자들만 60만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면 200만, 300만이 되는 그 수를 왜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고 만드셨어요? 교제하시기 위한. 그래서 와이크라라는 단어의 뜻은요,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가 그리고 부르셨다. 왜 부르시는 거예요? 교제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제사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제사법으로만 나오면 내가 너희들을 거룩하게 여겨줄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내용이 와이크라, 레위기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인데 민수기의 그 원어적인 제목은 베미드바르, 베미드바르, 광야에서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면 대궐에서 부를 것 같고 궁궐에서 부를 것 같고 잔디밭에서 편한 데서 부를 것 같은데 광야에서라는 뜻이야. 베미드바르가 광야에서 부르시는 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서 부르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곳은 어디냐면요, 척박하고 광야 같은 이 땅이라는 거, 이 세상이라는 거.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난 사람들, 하나님이 싫어서 떠난 아담의 후예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교제하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 장소가 어디라는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
그렇다면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어떻게 살아요? 살 수가 없지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 아, 이 세상은 척박한 곳이구나.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곳이 아니구나. 하지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로 먹여주시고 늘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광야에서 경험하는 것. 그렇다면 민수기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신다. 오늘 신명기는요. 엘레 하데바 이는 말씀이니라. 광야에서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사냐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우리를 먹여주는 것 같아요. 때로는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우리를 먹여주고 살려주는 것 같아요. 양식이, 일용할 양식이 우리를 살려주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너희를 살려준다는 거예요. 광야로 부르셔서 광야에서 만나시는 그 하나님은요. 너희들은 원래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게 다른 것으로 복을 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있으면 우리들은 이 땅을 통치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모르고 세상에 먹을 것으로 우리가 사는 줄 아는 거예요. 먹을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에서도 비와 같이 만나를 내려주신다는 것을 이 광야의 40년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신명기를 보지만요. 이 신명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통틀어서 다시 재해석을 해놓은 내기. 왜 우리가 출애굽을 할 수밖에 없었나? 이것은 언제부터의 약속의 원천이 있는가? 어디부터가 시작이 되는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로써 말씀으로써 약속하신 것이 창세기 12장, 15장, 17장이구나.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내가 이 땅을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출애굽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그 불러내신 그들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기 위해서 제사법을 가르쳐 주시고 하지만 이 제사는 편안한 데서 가나안에서 들어가서도 물론 드리지만 광야에서 드리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해서 40년 만에 가나안에 들어간 거를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스케줄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안 하면요. 출애굽기 19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3개월 동안 이 사건 가운데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 전에 출애굽 전에는 10가지 재앙에서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준 사건이 있었지요. 마지막에는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서 피만 바르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모든 가족들은 다 살려줬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나오라고 했을 때 애굽 사람들에게 금은 보화들을 다 구하라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마음껏 가지고 나왔지요.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앞에 무엇이 있었어요? 홍해가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물도 갈라주셨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옷치고 또 하나님을 다 찬양했어요. 그런데 15장에서 나오는 16장에서 물 때문에 사건이 있는 거예요. 물 때문에. 목이 말라가지고 자기네 쌓은 물을 다 먹고서 이제는 목이 마르는 그 상황 가운데 마라라 하는 쓴물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요. 구원돼서 나올 때만 좋아했지 홍해를 만날 때도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데려 나왔냐? 매일 입만 열면 불평을 했어요. 물론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불평할 수 있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애굽에서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놀래지요. 그래서 불평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놓고서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너게 하시고 그곳에 애굽 병사들을 다 수장시켜서 모든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을 시켜주셨잖아요. 완전한 구원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큰 이적을 보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불평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서 이제 어려움 있으면 모세한테 물어보고 물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기도해서 어차피 여기는 누가 데리고 나온 곳이 하나님이
보여지는 사람은 모세지만 이 모든 계획을 하고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실행하시고 지키신 분은 지금 누가 중두지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누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명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모세를 통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직접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신앙이라면 어려움 있을 때 모세를 찾아가면 돼요. 우리 물 좀 주세요. 목이 마릅니다. 당신은 목 안 마릅니까? 배가 고픕니다. 우리 싸운 거 다 먹었어요. 그럼 또 나눠 먹다가 모세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그 다음에 자기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목말라요. 하나님 우리 밥 주세요. 양식 주세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조금만 자기가 불편하고 조금만 자기 기분이 상하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있으면 입만 열면 뭐를 하는 거예요? 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끊임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쓴물도 단물로 만들어 주시고 만나도 먹여 주시고 또 물이 없다 그럴 때 무리바 가운데서 또 물도 또 주시고 그 다음에 아말렉이 또 뒤에서 쫓아올 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손들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지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 싸움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 있구나 이것까지 다 본 거예요. 소문이 얼마나 많이 났으면 이드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 소문을 듣고서 시포라하고 자기 아이들 2명을 다 데리고서 이제 모세한테 오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러한 일도 다 지난 게 이게 18장이 지나고 19장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어떤 거냐면 3개월이 되던 날, 그 홍해를 건너고 이 모든 출애굽한 1월 15일부터 1월 14일 날 유월절 어린 양의 유월절을 먹었잖아요. 그것이 1월 14일이에요. 그리고서 15일 날 너희 출애굽해라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3개월 때 되는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너였는지 알지? 그들에게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업어서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업어서 인도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고이고이 인도한 걸 알지? 너희 나의 백성이 될래? 그래서 신의 산 언약을 하는 게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신의 산 언약을 하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만나로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먹여주시고 때가 되면 필요한 물로서 우리를 마시게 하나이까? 하나님 우리는 당신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게. 그렇다면 너희가 나를 위해서 성소를 지어줘. 그러면서 그 다음에 20장에는 10계명이 나오고요. 25장부터는 같이 만날 장소를 만드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출애굽기 25장부터 레위기 전부 내용이 다 그 내용. 우리가 왜 연애를 사랑을 하면 연애를 하잖아요. 그리고 당신 나하고 결혼할 거예요? 당신 다른 사람 말고 나만 영원히 사랑할 거예요? 그것이 약속이 되면 뭐 어떻게 해요? 결혼을 하고서 집을 구해서 같이 살잖아요. 이거는 서로 쌍방의 언약이 체결될 때만 가능한 거예요.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게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래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된다 그랬으니까 내가 너희 불러줄게. 너희 이 방법대로 나와. 이곳에서는 꼭 같이 만나자. 그렇게 만든 곳이 성막이에요. 그것이 성소고. 그래서 거기서 대제사장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그리고 모든 이 제사법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먹고 어떻게 성결하게 살고 어떻게 이 세상을 어떠한 법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구구절절히 말씀해 주신 내용이 레위기예요. 그 다음에 민수기는 뭐냐면요. 광야에서 그러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사나.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냐면요. 3개월 될 때 너희 어떻게 내 백성이 될래 안 될래 확인하고서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고 40장 17절 출애굽기 40장 17절 찾아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둘째의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봐봐요. 이 첫 번째 해 나오는 그 해의 그 달을 이제 해의 첫 달로 시작하려. 너희들은 과거는 이제 다 없애고 출애굽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그 날을 그 새해 새 달로 시작을 하래요. 그래서 여기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 첫 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래서 그 해에 3개월 때 되는 날 시내산에서 언약 체결이 있은 거예요. 너 어떻게 나 사랑할래? 너희가 만약에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 그렇게 다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을 하고서 그 다음에 이 광야가 얼마나 척박해요. 그러면 뭐 없을 때마다 누구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이 그래 보이지는 않지만
너희가 나를 부르기만 하면 내가 다 응답할게. 그 시간을 하나님은 얼마 기간으로 생각했냐면 2년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에는 이 과정을 지내면서 성막을 짓고 그다음 이 성막을 지으면서 뭐가 이제 이동을 할 거 아니에요. 저 가나안까지 가는데 이동을 하면 이 시간이 많이 걸려봐야지 2년. 안 그러면 뭐 1년 뭐 5개월 정도. 그 사이로 너희들이 가나안에 갈 수 있게. 근데 그 시간에는 당연히 이 길이 척박하잖아요. 그럼 척박하는 동안에 하나님 이렇게 찾으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조금 기다리게 할 때도 있고 너희가 정말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사실 하나님 부를 때마다 당장 줘. 하나님 부를 때마다 당장 주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솔직히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신뢰하나 신뢰하지 않나. 그래서 조금 기다리실 때가 있어요. 우리도 아이들한테 그러잖아요. 뭘 해주기로 약속을 했어. 근데 이게 지금 쟤한테는 필요하지 않아. 제가 엄마를 더 신뢰하는지 엄마를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보고 싶어서 조금 딜레이를 시킬 때가 있어요. 분명히 해주기는 해주지만 그런데 애가 엄마 나 안 해줄 거냐고 매일 와가지고 막 그거를 치근덕거리면 그 상황이 엄마를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엄마가 언제 해줄게. 조금만 기다려봐. 가장 좋은 때 해줄 거야. 그러면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은 선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지금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만나가 날마다 떨어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애굽에서도 우리를 구별해서 그렇게 확실하게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이 광야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 왜냐하면 430년 동안 거지 근성이 있었잖아요. 노예 근성. 노예고 거지로 매일 남의 거 먹고 남의 일을 해주고 남이 시키는 것만 하고 자율적이거나 자발적인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산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는 것을 알기만 하면 이 노예 근성과 거지 근성을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간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장 필요한 시간이에요. 왜 필요한 시간이냐면 이 노예 근성을 버리고 자기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율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을 배우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고 불평하지 않고 조금 불평하다고 욕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을 바라며 조금 참고 옆에 있는 사람 못 참는 사람 있을 때 다독거리면서 조금 위로해주고 이 시간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정 신뢰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1년 6개월이나 2년 정도, 길어면 2년 정도를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민수기 1장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까 두 번째 해 나온 지 그 다음 해에 1월 1일 날에 성막이 완성됐지요. 그 성막이 완성된 다음에 지금 한 달 차이잖아요. 그 둘째 달 첫날 2월 1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2월 1일 사이에 성막이 완성된 다음에 그 사이에 한 달 동안 이제 제사장 위임식하고 제사를 다 지내고 민수기 1장 1절에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를 해요. 근데 그 왜 가냐면 군대로서. 왜냐하면 가나안을 갈 때 가나안을 주셔도 그냥 비어있는 곳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데 싸워서 이겨서 취하게끔 방법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노예 근성 거지 근성이 있어요. 누구나 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왜냐하면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사탄이 질질질질 끌고 다니면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고 그 다음에 겨우 세상의 먹거리 얻어먹고 이거에 노예 근성 거지 근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자체적으로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는 너희가 스스로 그것을 쟁취하고 취하라는 거예요. 근데 힘이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사단이 세상의 돈과 힘과 권력으로 종노릇 시키려고 계속 끌고 다녀요. 근데 우리는 그 종노릇하기에 익숙해져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능히 이것과
대체해서 싸워 이기는데 우리는 이것을 싸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모든 세상의 방법을 이기는 거예요. 그것이 가나안 입성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군대를 계수하며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군사로서 세우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1장 1절에서부터 이제 13장까지 이제 가는데 그냥 이제 가나안에 가면 돼요.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하거든요. 25절, 2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강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다고 했으면 그냥 가면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가는 길에 지금 어떤 싸움이 몇 가지가 더 남았냐면요. 헤스본 시온 왕, 헤스본하고 바산 왕 옥, 바산이 나라고 그 왕의 이름이 옥이에요. 바산 왕 옥, 지금 이 두 나라를 조금 더 가면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남겨놨어요. 길을 정해주셔서 가는 거잖아요. 인도하심 따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는 곳마다 가는데 조금 더 단거리는 세일산을 지나는 거예요. 근데 세일산은 누가 사는 곳이냐면 에서가 사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누구의 형이지요? 야곱, 이스라엘. 이 야곱 쌍둥이 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세일산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또 모압도 건들지 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압도 롯의 자녀의 후예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들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땅은 건들지 마.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다는 걸 보여주지만 저쪽으로 돌아왔을 때 헤스본과 바산은 내가 그 나라는 너희한테 줄 거야. 근데 만약에 그들이 순수하게 너희한테 길을 열어주면 괜찮지만 만약에 쟤네들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을 방해하면 내가 쟤네들도 너희한테 줄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모든 스케줄을 갖고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려보내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 모세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저기를 정탐을 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여기 민수기에는 13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서 사람을 보내라고 누가 누구에게 지금 명령하시는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보이지만요. 실제적으로 신명기 1장 19절을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2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하나님께서는 원래 어떻게 말씀하셨? 너희들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무조건 올라가 이렇게 말씀하셨어? 아니면 너희 정탐해라. 하나님의 원래 마음은 뭐였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내가 너희한테 다 줬으니까 바로 올라가. 지금 너희 앞에 뒀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무조건 올라가. 주저하지 마. 그랬는데 아까 그 민수기 13장 1절 그 전체 해석을 여기서 정확하게 해준 거예요. 거기서는 꼭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해서 그래 너희 정탐 뽑아서 데려와봐. 그럼 올라갈게. 이게 꼭 하나님 뜻처럼 말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네 고집대로 작정을 하고 왔기 때문에요. 말려도 안 말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말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못 말려요. 못 말려요. 사람이 고집을 세우고 자기의 뜻을 주장하기 시작하면요. 못 말려요. 우리가 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그러지요? 자식이 아무리 착해도 자기 고집을 세우다 보면요. 못 말려요. 말리면 집 나가거나 말리면 죽겠다 그래요. 그래서 참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올라가면 그냥 올라가서 가면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실 텐데 갑자기 제동을 거는 거예요. 우리 좀 어떤 길로 가면 좋은지 성은 어떤 게 있는지 좀 알아보겠다고. 근데 알아보고서 제대로 해요 안 해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그냥 다 너희 도와줄 테니까 그냥 올라가서 차지해. 사람들 지금 간담이 다 녹아있거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건과 상황 가운데서 그냥 올라가라 그러기만 하는데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지금 어떻게 하는지 1장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세가 듣고 보니까 그렇게 나쁜 것 같지도 않아서 모세가 그래 너희가 정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해 그랬는데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원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작정하고서 왔기 때문에 그런 모세야 12지파가 저렇게 원하니까 그러면 너가 해줘라. 근데 우리가 너무 이 내용을 잘 알지만 갔다 와서 이 사람들 반응이 어땠어요? 좋은 땅입니다 말을 한 거예요.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막 포도도 막 이만해. 막 2명이서 막 이렇게 들고 올 만큼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런데 갔다 온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뭐라 그래요? 거기 사람들이 이렇게 거인이고 장대라서 우리는 그 사람 앞에 메뚜기라고. 아니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면 가면 되는데 뭐 애굽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네들 메뚜기가 아니어서 뭐 나왔어요? 거기선 노예였잖아요. 노예였는데도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시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장대건 대단하건 거인이건 무슨 상관이에요? 왜 믿음 없는 발언을 쓸데없이 하냐고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면 가면 되는데 의심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겠다고. 아니 자기네들 주제가 파악이 돼야지요. 뭘 할 줄 아는 사람들이어야지 가지. 원래 할 줄 모르는다니까요. 할 줄 모르는데 누구의 힘으로 이 세상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들은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 자기가 이게 주제 파악이 안 되는 사람은요. 뭘 늘 살핀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 그러면 그 지혜로 오늘 모든 만나는 일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자기네들이 뭐 할 줄 착각을 하고서 갔는데 이렇게 크고 장대가 되니까 사람들 우리 메뚜기라고 우리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10명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2명이 아니라고. 그곳은 아름다운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실제 상황은 그 사람들이 장대 같고 거인 같아서 메뚜기 같이 보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고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내용이 있잖아요. 지금 2년 정도, 약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알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 가지고 고백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죽이려고 때리려고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때려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연병을 주셔가지고 또 이 사람들이 또 어려움 당하고 그러니까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막 또 이래요.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 다 죽어나가니까 연병 때문에 죽어나가니까 갑자기 놀래가지고 잘못했다고. 올라가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이. 올라가지 마. 너희들은 여기서 조금 더 나를 의지하는 것을 배워야 되겠다. 너희 조금 더 훈련해야 되겠다. 너희 그 상태로 올라가면 안 돼. 올라가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는 안 올라가야 되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죽은 거 보니까 또 무서워가지고 올라갈래요? 또 올라갈래요? 그래서 또 올라가요. 사람이요 하나님 말 안 듣는다니까요. 여러분들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나 자녀들이 우리 말 들을 것 같아요? 내 말 들을 것 같아요? 절대 안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는 사람들이 사람 말을 듣지를 않아요. 누가 사람 말 듣는 줄 알아요?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이 사람 말을 들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돼야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정리돼야지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환경 가운데서 옆에 있는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을 고칠 생각은 하지 마세요. 가르칠 수는 있어요. 내가 사랑하니까 잘 살게 해주고 싶어서 가르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가르침의 반응을 순수하게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요. 그냥 잠깐 수도파는 게 나아요. 말해봤자 싸움만 되고 절대 말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는데 올라가라 그럴 때는 우리 못 올라간다 그러고 이제는 너희 그렇게 믿음 없어? 너희 40일 동안 갔다 왔지? 굳이 갈 필요 없는데 너희 40일 동안 갔다 왔지? 하루를 1년으로 해서 내가 40년 동안 너희 여기서 뺑뺑이 돌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뭐 하나님이 인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다 그래서 마냥 기다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이에요. 사람들은요, 마냥 기다려준다 그러면 또 우습게 생각해요. 함부로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진짜 어쩔 수 없이 부모가 자식들 말 안 들으면 매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매대요. 옆집 애한테 때리는 부모 봤어요? 사랑하니까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너희 그렇게 나 안 믿으면 지금 코앞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3일 길이에요. 3, 4일 길어봤자 3, 4일 길. 근데 요 길을 놔두고서 지금 못 가겠다고 다 밤새 울어요. 못 가겠다고 통곡을 해요. 그 통곡이 뭐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통곡이 아니고요. 밤새 통곡하고서 결정한 게 뭔지 알아요? 우리 지도자 한 명 세워서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예요. 그렇게 결정을 해요. 그게 민수기 13장 14장 이후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떻게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준 나를 모욕하냐. 그래서 연병을 내려가지고 이제 옆에 사람 죽는 거 보니까 그럼 우리 그럼 다시 또 몰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고 또 무서우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올라가지 마. 올라가지 마. 그래서 모세가 그래요. 너희 올라가지 마. 근데 올라가요. 그래서 또요. 또 호르마까지 다 또 쫓겨난다니까요. 자기네 멋대로 하는 거. 지금 그 내용이 있는 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지금 오늘 모세가 처음에 1장 1절을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아론도 죽고 40년째 되던 날 5월 첫째 날에 죽어요. 무리바 물사건이 있어요. 그냥 말로 명해라 그랬는데요. 말로 명하지 않고 40년 동안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화가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그 시점에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40년을 원망했는데도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라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야 될 그 기회에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화가 나서 자기가 들고 있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을 쳐요. 그래서 이 반석이 쳐서 물은 나와서 시컷 짐승들하고 사람은 먹이지만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아론에게 너희 위에 내 영광을 보여주지 않았니? 너희 말로 명해서 먹이라고 그래서 나의 사랑을 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이 시점에서 너희 왜 성질대로 했니? 그래서 그 일로 아론이 죽어요. 5월 1일 날. 그리고 시온 왕하고 옥을 이기고서 그 모압 막 이기고서 그 모압 평지에 딱 서 있는 그 시점이에요. 오늘 이 1장 1절이. 이 배경을 알아야지 다음 시간부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1장 1절 2절 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과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아까 호렙산은 시내산을 얘기해요. 시내산이 아까 3개월째 되던 날 그때 얘기거든요. 거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거리는 몇이라는 거예요? 10하루길밖에 안 돼요. 성막 다 짓고 제사 다 지내고 그게 다 시내산에서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수하면서 떠나는 그 시점이 민수기부터 이게 며칠 걸렸다는 얘기예요. 그게 10하루길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10하루길에서 거기서 바로 들어가면 2주면 14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인데 1장 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아까 10하루길이었는데 갑자기 한 달 만에 몇 년이 지난 거예요? 40년이 지난 거예요. 출애굽할 때부터 총 몇 년이에요? 40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요 40년 중에서 2년 정도만 하나님하고의 교제가 있고 너희가 광야에서 하나님한테 구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거 요거 가르쳐주는 시간, 그 다음 성막 지어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은 길어봤자 몇 년으로 생각한 거예요? 2년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딱 들어오게 해서 거기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래서 너희 보고 정복했다고 하나님께서 박수 쳐주려고 이 모든 스케줄을 짰는데 갑자기 민수기 13장에서 가는 것까지는 좋아요. 억지로 갔어. 그럼 가면 믿음의 눈으로 고백을 해야 되는데 갔다 와서부터는 더 가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동안에도 2년 동안에도 겨우 막 질질 끌려왔는데 이번에 자기네들이 지혜를 내가지고 갔다가 오겠다, 정탐하겠다고 하고 오겠다고 했던 그 내용 때문에 이제는 더 가기 싫어서 우리 다시 돌아갈래. 그 다음부터 몇 년이 지난 거예요? 38년. 근데 38년 얘기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어떨 때는 너희가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러면 해봐. 하고서 하라고 허용할 때가 있으세요. 하지만 그 시간은요, 하나님한테 없는 시간과 똑같아요. 우리는 그 시간이 이 사람한테 38년을 돌아봤다고 생각해봐요. 그 땡볕 여러분들 1시간도 못 다녀요. 이스라엘 가보시면 알지만 그 땡볕을 1시간도 못 돌아요. 근데 여기를 지금 누가 그러더라. 여기는 38년을 돌아다닐 때도 없대요. 돌아다닐 때도 없대요. 근데 하나님을 못 믿으면요, 계속 뺑뺑이 도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이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세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은 척박한 곳이에요. 척박한 곳이 고통스러운 곳이고 아픈 곳이고 내가 참고 인내해야 되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나를 부르래요, 하나님께서.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만나주세요? 말씀으로 만나주세요. 말씀. 그 말씀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 것. 그 말씀으로. 이 시간이 필요한 것. 근데 이 사람들이 순종 안 해서 뺑뺑이 돈, 그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를 인지하는 시간이 몇 년이 걸린 거예요. 지금 38년이 더 걸린 거. 그래서 이 38년의 기간 때문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 있잖아요. 그 연못이 동할 때 그 38년의 병자의 상징이 뭐냐면요, 우리가 다 38년 된 병자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8년, 40년은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광야의 인생이 40년이고 그 다음에 불순종하는 인생이 몇 년을 표현하여 38년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40년 만에 그 11길 되는 일을 40째, 11째 달 5월 1일 날 아론이 죽어요. 근데 지금 11째 달이에요. 근데 이 해가 가기 전에 지금 누구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도 죽어. 지금 며칠밖에 안 남았어요. 한번 봐봐. 11째 달 그 첫째 날이에요. 모세가 지금 길어봤자 한두 달이에요. 이 안에 모세도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지막에 이 땅에 사는 날이 한두 달밖에 안 남았다. 그랬을 때 무엇을 말할지. 모세가 지금 40년을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과 지내면서 그 무리바 물사건으로 자기가 약속된 저 가나안을 못 가요. 2년 만에 갈 수 있었는데 자기가 결정 잘못해주고 그때 끝까지 가지 못하게 했어야 되는데 자기도 그게 그냥 괜찮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보냈던 그 일로 같이 38년을 뺑뺑이를 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왔는데 그 38년 도는 그 시간 동안에 또 사람들이 불평 때문에 자기가 성질을 내서 참지 못해서 분한 것 때문에 지팡이로 2번 때린 걸로. 그래서 자기도 결국 못 가고, 물론 멀리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다 바라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마지막에는 그렇게 아름답게는 또 하나님께서 데려가세요. 하지만 이 마지막 남은 이 한 달 동안에, 한 달, 2달 동안에 뭘 얘기해 주겠어요? 어떤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모압 평지에서 설교하는 내용이 이게 3가지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지 알지? 그래서 잘못한 것, 잘한 것, 잘못한 것 다 이야기를 해요. 이 신명기에서. 그게 4장 43절까지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그래서 또 율법을 또 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 그러니까 오늘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들도 유언을 남길 때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동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 제대로 된 해석이 있어야지 실수를 안 해요. 여러분들 제대로 된 해석이 없잖아요. 그러면 또 실수해요.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은요 굉장히 처참한 사건이에요. 자기 딴에는 뭔가 지혜롭게 뭐 하는 것처럼 했지만요, 불순종이라는 것. 불순종하면 그만큼 38년은 고생만 했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간을 없다고 생각하세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광야에서 이 세상에서 많이 고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순종하며 조금 어려워도 내 힘으로는 어차피 안 되니까 하나님 힘 의지하고 잘 승리할 걸 생각하며 끝까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